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둘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그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항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로 또 좌우 양옆으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와야 50명 오겠구나, 60명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이런 비를 뚫고 오다니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좀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뭐 좀 되긴 했지만 유행하는 티보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영상을 볼까요? 우리 조명 꺼주시고요. 영상 보여주시겠습니다. To the hill of the Lord, for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who may stand? Into the hill of the Lord,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dol.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Chiefs a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eout tackler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for Denver.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직 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저 영상을 보고 참 이렇게 마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좋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참 비도 오고 좋네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비를 주셔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메말라져 버린 우리의 심령 위에 이 땅 위에 오늘 이 비처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티보우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이 땅에 붕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은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지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12절서부터 14절까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은 지금 감람산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그들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2장에 걸쳐서는 오순절 다락방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그들이 왜, 여기서 질문이 던져질 수 있는 게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다락방에 올라가 그들이 기도를 했는가입니다. 지금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시간대가 다르긴 하지만 약 우리가 이 오순절이 오는 그 기간까지의 그 기간을 일주일로 보고 있는데요. 그들이 여기 안에서 왜 기도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빗소리가 정말 큰데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빗소리가 들리는 교회도 참 처음인데요. 예, 이런 라이브와 같은 음악 소리 참 좋습니다. 참 방해되는군요. 예, 이들이 지금 여기 모여서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만 포커스를 했다라는 것이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이미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그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 기도를 해야지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찾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은요, 먼저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누구누구의 제자라면은 그 스승이 가르치고 있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문은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도할 때마다 스승에게 배운 그 기도문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럴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그 기도가 무엇이죠?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그 주기도문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2절서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9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면서 가르치시는데요, 9절에 이렇게 9절서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열릴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무엇과 비교해서, 무엇과 맞대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면 정말 응답이 되어질까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를 하면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고쳐주실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십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 기도의 응답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가입니다. 실제적으로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예, 그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응답에 대한 사실은 포커스에 지금 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읽어보시면은요, 그 앞에 너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건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문제들이 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지금 11절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죠? 아비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어찌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것을 다시 해석해 주고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약속하신 그것, 너희는 그것을 기다려라. 그들은요, 단순하게 기다리는 것으로 듣지 않고요, 약속하신 그거 성령님을 그들이 만나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기도하는 자마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 대한 응답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것은요, 기도는 다 응답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속히 되는 것도 있고 더디 되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이요, 너무 인간적인 것이라 하나님이 그것을 잘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질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자마다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 기도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어제 이 글을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영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로 주시지 않고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영적인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착각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수단으로 보지만, 기도는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순종입니다. 삶의 소원을 넘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글을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들이 기도한 그 순간에 이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면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요, 자기의 삶의 소원들과 자기 삶의 만족들만 구하면은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조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기를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동행해서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요, 무언가 달라도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티보잉이라는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는요,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소원은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실 저 정도 되는 사람은요, 이 안에서 내가 얼마큼 잘하고, 내가 얼마큼의 연봉을 받고, 내가 얼마큼의 상금을 받고, 혹은 내가 얼마큼의 순위를 기록하느냐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저는 이 팀 티보우라는 저 선수를 만난 적은 없지만 저와 똑같은 기도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 나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란 사람 한 번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도의 내용들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기다리면서 그들이 단순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무엇을 구하게 되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구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들이 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요, 여기에 본문을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여기에서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성경 번역본 중에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꾸준하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시 운동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다 이 시즌이 되면 아마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가리고 있지만 곧 반팔을 입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죠. 캘리포니아는 무섭지 않습니까? 반팔을 꼭 입게 합니다. 시애틀만 해도요, 조금은 가릴 수가 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저의 배를 도저히 감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 전에 꼭 팔굽혀펴기 몇 회, 횟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험들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신 있게 숨기겠습니다.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몇 개. 내가 정말 여름까지는 저의 소원은요, 왕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유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열심히 팔굽히기도 하고요, 윗몸 일으키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씻으러
화장실을 딱 가게 되면은요, 사람이 참 얼마나 웃기냐면 지금 딱 한 번 한 거거든요. 팔굽히기, 윗몸 일으키기. 근데요, 거울을 보는 거죠. 그렇게 슬며시 옷을 올리고요, 얼만큼 자리가 잡혔는지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면은요, 사실 별 변화가 없거든요. 정말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왠지 잡힌 것 같아요. 조금, 야, 좀만 더 하면 되겠구나.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내 그 다음날 과식을 하고 저희 거울을 보면은요, 제 배를 볼 때마다 한숨이 푹푹 나오죠. 아, 올 여름도 안 되겠구나. 하루 만에 포기하는 것이 바로 저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요, 우리 삶에도요, 참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은요, 한 번 하고도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요, 얼마나 재밌냐면은요,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원하고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은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멋지게요, 850명 맞짱을 떴다고요. 거기서 맞짱까지 뜬 건 좋은데요, 그 다음에 딱 끝나고요, 무엇입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요, 그의 시야에서는요, 무엇입니까? 어떠한 증거도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요, 조금도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지막 그 순간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증거라고도 할 수 없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등장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모습들이 등장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혹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내용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할 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을 외치고요,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해서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부흥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마다요, 제 눈앞에 보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싶은데 보여야 말이죠, 항상 똑같거든요.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하는 한 가지 사실은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실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펼쳐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요, 잘 되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들이요, 잘 되지 않아요. 제가 우스운 얘기지만요, 대상포진이 걸리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제가 이렇게 멋지게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날 것이라고 선포를 딱 멋있게 했는데요, 정말 우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나야 되잖아요. 목사가 그래도 나름 믿음을 가지고 강단에서 날 줄 믿고, 왜 약도 다 있고 그리고 날 처방전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선포를 했는데요, 안 낫는 거예요. 이게 다 날 듯하더니요, 다른 곳에 재발을 한 거죠. 안담한 거죠. 난 기도했는데. 나는 진짜 이게 어떻게 청년들을 바라봐야 되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요, 두 번째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는요, 아픈 척도 안 했습니다. 웃고 다닌 거죠. 왜요? 쪽팔리니까요. 지금도 사실 뜨끔뜨끔 아픈데요, 다 났어요. 날마다 기도하는데요, 안 나요. 이놈이요, 물집이 점점 커지고요, 갑자기 터지는 거 있죠. 그래서 아프다, 참 아프다, 이놈이 이렇게 아픈 거였구나,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게 저의 마음에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제 기도의 방향대로요, 이것이 되지 않더라도요, 제 마음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 기도하는 가운데서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서 뭐, 조금 아프면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프면 뭐, 조금 아프면 되지. 전혀 괜찮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을 때요,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들이 생깁니까? 낙심하게 되고요, 어려운 마음이 생기고요, 영적 침체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우습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결과를 보고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멋지고 참 좋지 않습니까? 그게 저한테는요 너무 좋더라고요.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 순간에도요 기도할 수 있고요, 웃을 수 있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게요, 저한테는 자랑이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무언가가 드러나는 것이 힘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그 순간에도 주님 붙들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답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답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답들이 최고의 답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냐라는 것이죠. 그때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때요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게, 얼마 전에 우리 시험 본 친구들 이제 곧 점수 나올 텐데요, 점수 보면은요 인생이 무너질 것입니다. 인생에 회의감이 들고요, 내가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진짜 우리 집 기둥 뽑아다가 팔아서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아마 한국 돌아가고 싶은 마음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때요 기도하세요. 그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요 웃으세요. 그럴 수 있는 자가요 믿음이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우리 대영이가 큰 소리로 아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인생에는요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이 자꾸 구해지려고 할 때 우리의 기도의 힘은요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기도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꾸준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좋은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 제 안에 참으로 제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까? 부부가 살아도 한 마음이 되기 참 힘듭니다. 형제가 아무리 우애가 좋아도요 한 마음 되어지기가 참 힘듭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 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려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서는요 한 마음이 절대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무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그 기도는 절대로 하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만큼은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보이실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요, 우리는 한 마음이 되기 힘듭니다. 서로 다른 신학과 다른 신앙과 다른 그 믿음의 색깔들 때문에요, 절대로 하나가 되어질 수 없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을 넘어서 인간 자체가요, 누구와 하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누구와 하나가 되는 것은요, 정말 불가능합니다. 해가 거듭할수록요, 제가 아내와 살아가면서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참 행복하오. 사실 처음 같지 않거든요. 솔직하게 고백하면은요, 정말 처음 같지 않거든요. 어떻게 처음에 그 들뜨는 마음들이 여지껏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부러운 사람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요,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들뜨는 사람을 보면은요,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니야? 정상적 기준에서 벗어나면 병자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 저를 보고 웃지만요, 지금 연애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차가 돼서 그런 사람들이요, 얼굴 보고 들뜨나요? 아니요, 얼굴 보고 들뜨지 않죠. 무언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제가 과감하게 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제가 바뀌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들뜨는 마음은 없는데요, 순종의 마음은 생깁니다. 정말 그 사람을 보고요, 설레는 감정은 없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설교를 저희 와이프님께서 보실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감히 이렇게 카메라를 똑바로 못 보잖아요, 창피해서. 더 순종하고요,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은요, 이것도요 넘어가더라고요. 아내가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1시간 정도 투덜거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제가 만났죠?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내 신기할 정도로 제 마음을 바꾸시고요, 때로는요 그 사람의 모습이 불만족스러워서요, 제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을 때도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니까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데요,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를 하는 것은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하나로 주셨을 때, 한 마음이 되게 하셨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도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LA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라도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안에서는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 주시기를요, 저는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이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매번 저는 기도를 인도할 때마다 가끔씩 벽에 외치는 것 같은 기분이, 그런 영적인 느낌, 저는 좌절에 그냥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요, 아니 집에 가서도 기도하지 않을 거 100% 뻔한데 왜 여기서 기도하지 않지? 기도하지 않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요 가슴이 갑갑한 거예요. 가끔씩은요 여기서 뛰쳐내려가고 싶어요. 옆에 앉고 싶어요. 손을 붙잡고 싶어요. 기도하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집에 가면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여기서라도 해야 되는데요, 기도 안 해요. 정작
우리에게 항상 가장 큰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 보여주실 때 얼마나 감격적이겠는가. 저는 다른 사람들과 보고 싶지 않아요. 이 LA 땅에서요, 다른 사람들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보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경험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자식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자식들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었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요, 제가 누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하고 한 마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땅의 부흥을 꿈꾸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소망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요, 우리는 정말 능력이 없고 우리는 힘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부흥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꼭 여러분들하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그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힘쓰리라. 매 순간마다 누에 힘쓰지 않겠습니까? 기도해보지 말로만 기도하겠노라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께 경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구합시다. 여러 말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생각과 계획보다도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정말 여러분들의 여러 명을 다해 한번 기도해, 특별히 손 한번 구해 봅시다. 기도하는 자마다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요, 우리에게 한 마음을 구합시다.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은요,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한번 구해 봅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간절하신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 삶 속에서 해주고 싶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드러나는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섰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사랑적 연합함에 너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늘에 우리가 또 순종하며 나가야지 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안에 거룩한 부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찾지만 하나님 정작 기도하는 자들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이 이들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뒷기모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제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간직자들이 하나님 이 청년들 안에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역사를 아버지 다시 써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청년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